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고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게 돼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오미가 다시 타이르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이 모압의 민족과 이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슈브가 아주 강조되면서 이야기된다는 걸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서 돌아가거라, 이 모압의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슈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과부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사실상 이제 룻의 처지 그리고 이 오르바의 처지를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심정으로 인애를 베풀면서 이 룻의 상황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여성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텅 빈 존재가 될지언정 자기의 며느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보여지는 거죠. 나오미의 이런 선택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과부의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아달라.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이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7절까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제 장례라고 하는 것이 가족 장례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묻혀지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게 한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구조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곁을 떠나라거나 이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아달라, 헤어질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맨 끝에서도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어머님을 떠난다면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사는 동안에나 죽는 동안에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어머님의 민족이,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고백이 될 거예요. 이 핵심이 있을 때에 그 민족과 하나님이 나의 민족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살거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특히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에 지금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 룻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금 19장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에 동참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헤어질 수 없게 되는 이런 만남과 이런 강렬한 연결,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떡이 있는 떡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텅빔과 공허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기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인데 이 쓰고 괴로운 상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고찰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가득 찬 상태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떠났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반복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마라 쓴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는 굉장히 이 본문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고 정직하고 또 깊은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룻의 과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가득 찬 것들을 하나님께서 텅 비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어요. 이 슈브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방인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에 이 며느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이지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채움받겠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는 이 룻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존재인 나오미, 이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된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그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하면서 텅 빈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 그리고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이것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나오미가 이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금 나오미라는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빈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룻기는 룻이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과 주인공처럼 나오게 되겠지만, 이 나오미의 채워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돌아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텅 빈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제의 본문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이 나오미가 들었고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아오기로 작정했고,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심지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들어오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들어갈 때에, 그 다스림으로 돌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고 그 텅 빔을 채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텅 빈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